지난주에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고향에 다녀왔습니다. 부모님 고향과 또 제가 태어난 곳 모두 다녀왔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다녀온 것이라 가기 전에 약간의 기대감, 흥분이 있었습니다. 다녀온 이후에 실망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허탈감, 허무함이라 할까요? 그런 것이 들었습니다. 다녀오지 않는 게 더 좋았겠다,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저희 기억 속에 있는 외갓집 동네와 마을과 제가 태어난 고향은 정말 나이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노래 있죠? 정말 그거였어요. 제 고향이 강원도 태백이라 아주 높은 고산지대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또한 외갓집 동네는 그 옆에 경북 봉화라서 정말 산골짜기 중에 꼴짜기인 마을입니다. 그런데 제 어렸을 때 저희 기억에는 너무나 정말 아름답고 좋은 그런 기억들이 가득해서 기대감이 있어서 갔는데 갔다 와서는 가지 말걸. 정말 수십 년의 시간 속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변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어머니 고향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시골 정말 산골 마을 중에서 산골 마을인데도 그래도 규모가 꽤 큰 그런 마을이었거든요. 사람들 꽤 많이 살았던, 집이 한 수십 채 되었던 그런 마을이었는데 갔더니 집이 몇 채 없어요. 집이었던 자리는 다 허물고 밭이 되어 있고 논이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데는 풀이 무성히 자라 있고, 더 중요한 거는 무엇일까요?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또 제가 태어난 고향을 다 갔더니요, 그래도 제가 그곳에 살 때는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가 강원도 정말 있는 초등학교였지만 학생이 1000단위가 넘어가는 그런 큰 학교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입학생, 졸업생이 몇 명 그런 학교로, 그래도 폐교는 안 되고 남아있는, 모든 집들이 다 사라지고 허물어지고 그런 모습을 보고 옛날에 내가 생각했던 그 마을이 아니구나. 그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더 중요한 거는 아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느꼈어요. 왜 고향을 다 가고 싶잖아요. 어린 시절 나를 사랑으로 보살펴주는 부모님과 또 함께 뛰놀던 동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향이 너무 그리웠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고향에 정말 가기 싫어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고향에 대해서 아픈 기억들, 슬픔,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학대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으신 분들은 고향을 가기 싫어하거든요. 우리 군인들, 군대 갔다 온 우리 남자들 보면 자기가 군생활했던 쪽으로는 쉬도 안 싼다고. 좋은 기억이 없거든요. 쳐다도 안 보는. 고향이 그리운 것은 어린 시절 그 고향에서 받았던 그 사랑, 부모님의 사랑, 때로는 지금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지만 그 부모님이 산소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 부모님을 보고 싶어서 그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는 그 고향에서 뛰어놀던, 마음껏 뛰어놀던 그 동물들이 그리워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고향을 떠나온 한 청년이 있습니다. 큰 꿈을 품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동경하던 타국에 와서 자유를 만끽하며 지내던 청년에게 위기가 닥칩니다. 통장에 잔고가 있고 술과 밥도 살 때는 친구라고 하는 이들의 주위에 많았는데 주머니에 돈 떨어지니 어느 누구 하나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제일 밑바닥의 산까지 떨어졌지만 희망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 청년은 고향을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고향에 계신 누굴 생각하나요?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였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 정황을 보건대 이 아버지는 아들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사랑으로 어린 아들을 키웠습니다. 아이가 커가는 모습에 아버지는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자란 아들이 말도 안 되는 욕을 합니다. 아버지는 그 요구도 들어주어서 유산을 미리 나누어 줍니다.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 달라고요? 당시 시대 문화상에서 이런 욕을 한다면 아들이 유산을 가지고 집을 떠나려 할 때 아들의 결정을 아버지는 존중해 줍니다. 그리고 멀리 떠난 아들의 소식을 계속 전해 듣습니다. 아들이 멀리 떠났지만 이 아버지는 분명히 아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계속 여러 방법으로 아들의 소식을 전해 듣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아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아버지는 전해 듣게 되어집니다. 가져가는 거 다 써버리고 술과 여자로 다 탕진해버리고 그 소식을 다 듣고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 형도 알고 있잖아요. 저놈이 가서 외국에서 사업하다가 망했어요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미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의 소식을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관심이 있는 거예요. 멀리 떠나보냈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늘 이 아들한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간 것이 없이 쌩 고생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이제 아들이 돌아오겠구나. 그리고는 그날부터 매일 마을 어귀에 나가서 아들을 기다립니다. 이 빗나간 청년은 자신의 잘못이,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자신의 죄보다 아버지 사랑이 더 큼을 압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자기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기억합니다. 아버지가 나 때문에 울고 웃고 행복해하는 모습, 아버지의 사랑이 그립습니다. 이 청년의 아버지가 아무리 부자라도 이 청년을 학대하고 돌보지 않았다면, 아들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 청년이 아버지께 돌아가는 마음을 먹었을까요? 내가 여기서 죽으면 좋지 절대로 안 가. 그러지 않았겠어요? 아버지한테 돌아가서 죽느니 나 여기서 죽지. 이렇지 않았을까요? 이 청년은 아버지 사랑이 그리운 거예요. 아버지가 보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 집에 먹을 것이 있어서가 가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으로 품어준 아버지가 계시기에 청년은 길을 떠납니다. 청년은 집을 떠나올 때는 아들이 신분이었지만 돌아가는 지금 이 청년은 아버지가 나를 정말 사랑하셨지. 아버지가 나를 아무리 사랑해도 나를 다시 아들로 받아주지는 않을 거야. 그래, 머슴으로 들어가자. 이 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부모 자식의 관계에서 주종의 관계로 변화시키려 합니다. 자신의 입장에서는 타당해 보였지만 아버지의 진짜 사랑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어떤 관계로 설정해 두셨습니까? 잠깐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어떤 관계로 설정했지? 하나님은 신, 난 피조물로 관계로 설정해 두셨나요? 하나님은 주인, 나는 종, 이런 관계로 설정해 두셨나요? 아니면 하나님은 아버지고 나는 아들이고 이 관계로 설정해 두셨나요? 어떤 관계로 설정해 두셨죠?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를 자녀의 관계로
설정해 두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기까지 하시면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근데 나는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설정해 두었는지, 아니면 옆집 아저씨로,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가끔가다 내가 떼쓰면 복이나 들어주는 그런 잡신 중에 하나로 설정해 두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가 아주 중요함을 요즘 느낍니다. 집에 병아리 2마리가 있습니다. 어저께 보신 분들 있죠? 네, 병아리 2마리가 있어요. 직접 집에서 부화시켰습니다. 같은 닭이라도 이 병아리들과는 먹고 먹히는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수많은 계란들처럼 삶아 먹지 않고 부화시켰습니다. 계란 10개 삶으면 우리 식구들 1개씩 2개씩 맛있게 먹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먹고 먹히는 관계로 이 계란을 대하지 않았어요. 생명체로 보고 부화기를 만들어서 정성껏 시간을 들여서 부화시켰습니다. 어미 닭이 알을 낳긴 했지만 제가 생명을 준 것이죠. 맞지요? 제가 삶을 준 병아리들이 때로는 나를 어미처럼 따르는 모습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이 가치는 백숙 2마리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백숙 2마리, 키우면 백숙 2마리잖아요. 근데 이 가치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어떤 때는 정말 나의 아이 같아요. 병아리를 여러 번 키워봤잖아요. 시장에서 파는 거 사다가. 근데 시장에서 돈 주고 사온 병아리하고 내가 직접 부화를 시킨 병아리들하고 이 병아리들이 날 대하는 게 달라요. 달라요. 정말 사람이 자기 부모인 줄 아는 것 같아요. 쫓 아니고요. 품에 안기고요. 잡아도 잡혀줘요. 그리고 잡고 있으면 병아리 심장이 뛰는 게 느껴지는데 편안해요. 겁나서 쿵쾅쿵쾅 뛰는 게 아니고요. 편안해요. 그걸 너는 다 키워서 제 말봉 때 넌 삼계탕이야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병아리와 반려동물의 관계를 정했습니다. 삼계탕 거리로 정형한 것이 아니고요. 애완닭으로 관계를 맺었어요. 예, 본문으로 돌아와서 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고용주와 일꾼의 관계로 재설정하려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은 이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에게 있어서 아들은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아들이라는 관계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멘. 예, 아멘.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여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이 관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너무 커서 그 관계를 변경하고 싶어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변경시키지 않으십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보기 너무 민망해가지고 쑥스러워가지고 죄송해서 이 관계를 좀 격화시켜 변경시키고 그렇게 시도를 해도 하나님은 그 관계를 변경시키지 않으신다고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것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것으로 대가를 치르셨거든요. 그 관계를 변경시키지 않으신다고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이 관계를 변경시킨다는 것은 제가 어떤 게 적당한 예가 있을까? 우리 김태호 목사님이 집에서 키우던 우리 재롱이를 복날에 그럴 일 절대 없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죄인인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훼손되었다고 생각하지 점점 멀어지지만
하나님은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더 공고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지난주에 또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어떤 친구냐면 고등학생 때 같이 신앙생활 하던 그런 친구들입니다. 딱 갔더니 이제 친구들이 모였는데요. 고등학교 때 동창들이니까 한 30몇 년 됐죠. 근데 이 친구들을 1년에, 아니, 한 1, 2년에 한 번씩 보거든요. 1, 2년에 한 번씩 보는 이유가 뭐냐면 장례식 날만. 누가 돌아가셨다 하면은 그때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 얘기 저 얘기를 합니다. 그 친구들 보면서 정말 자주 만나진 않지만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한 귀한 친구들이구나 싶으면서 한편으로는 자주 만나지 않는 가운데 관계가 많이 서먹서먹해졌구나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말 귀한 친구거든요. 이런 말이 있는데 1년 동안 1000번 만난 사람보다 10년 동안 10번 만난 사람이 더 깊은 관계다. 동의하세요? 네. 그런 친구들이에요. 자주 만나지 않고 그렇지만 정말 깊은 친구들인데, 그래서 한 명 몇 명 모인 친구들 보니까 야, 쟤하고는 나하고 이런 일이 있었지, 이런 일이 있었지, 이런 일이 있었지.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 관계가 많이 좀 훼손되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나한테 참 잘못한 친구도 있는데, 그러면서 한편 보면서 야,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20년, 30년 지났는데 내가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관계를 내가 회복시키지 않고 있구나 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온졸함이 보여지고, 그래서 그래, 좀 집에 돌아와서 다시 친구들한테 이제 안부 전화하고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관계를 회복시키지 않고 친구를 미워하고 관계가 서먹서먹하니까 사실 누가 제일 힘드냐면 내가 힘들었어요. 내가 누구 미워한다고 내가 미워하는 그 친구가 힘드나요? 미워하는 내가 힘들지? 근데 왜 용서해야지, 용서했어 라고 하면서도 그게 계속 반복되는, 그러면서 장례식장에나 가서 또 얼굴 한번 보는, 그러다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내 차례가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혹 주위의 가족, 친구, 동료 중에 관계가 훼손되어서 서로 마음에 상처가 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먼저 다가가서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일입니다. 요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야지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참 마음에 있는데 실제로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왜? 얼굴 간지러워서, 자존심 때문에 쉽지 않더라고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모르고 서투르고 하다가 더 관계가 망가지는 거 아니야 싶기도 하고. 그런데 시도하십시오. 이렇게 아버지 집에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이 그리워서 아버지 집에 종이 되려고 찾아온 이 아들을 아버지는 다시 아들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큰 잔치를 벌여줍니다. 그의 신분을, 그의 자리를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그리고 정말 기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면 먹을 것이 있어서 그 나라 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야 하는 거예요. 요즘 계속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왜 하나님 나라 가야지? 왜요? 금신 걱정 슬픔 뭐 그런 게 다 없고 모든 것이 필요가 채워지니까가 아니고요. 단 하나 목적은 나를 사랑하시는 또한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니까 그곳이 그립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쏙 빼버리고 근심 걱정 눈물 없고 모든 필요가 채워지기 때문에 가려고 한다면 잘못된 것이죠.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을 통해서 기뻐하면서 큰 잔치를 벌려줍니다. 근데 그때 큰 아들이 집에 옵니다. 왔더니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큰 아들은 그 잔치가 즐겁지가 않아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도 집 나갔다 올까? 이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 봉사하고 있는데 아무개 집사 교회에서 말씀만 부리다가 문제 일으키고 교회 몇 달 안 나오다가 다시 몇 달 만에 왔는데 다들 반겨주고 아무개 청년 맨날 말씀 피다가 교회 몇 달 안 나오다가 다시 나왔더니 와 반겨주고 누구는 스타 된 것 같고 나는 뭐야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에이씨 나도 집 나갔다 올까 이런 거 안 해보셨어요? 근데 성경 읽다 보니까 저는 이 큰아들이 너무나 귀합니다. 특별할 거 없는 큰아들, 사고 뭉친 작은 아들과 비교되는 큰아들, 큰아들의 위치를 알고 자기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는 아들. 비록 이런 아들을 다시 찾아 기뻐하는 아버지의 기쁨을 이해해 동참 못했지만 늘 아버지 곁에 있는 이 아들 얼마나 귀합니까? 아들 하나 잃었다가 다시 찾은 그 아버지의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해해 주려고 다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늘 아버지 옆에 있는 이 아들 얼마나 귀해요. 동의하지 않으세요? 이 큰아들도 아버지가 되어보면 자기 아버지 마음을 알 거예요. 평상시 눈에 띄지 않습니다. 특별하지도 않습니다. 늘 그 자리, 자신의 자리에 그냥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대부분의 성도의 모습 아닙니까? 죄인된 이웃이 새 신자가 되어 교회에 오면 모두 다 그에게 관심을 가지며 기뻐하며 그를 귀히 여깁니다. 그러나 또한 더 귀한 존재가 아버지 집에 늘 함께 있으며 아버지께 순종하며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하는 여러분 성도들입니다. 아무개치사처럼 교사처럼 잘난 거 없고 가진 거 없고 내세울 것 없어도 늘 아버지 집에 거하며 순종하며 예배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기계를 보면 수많은 부속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티압 시계를 보면 각기 제 역할을 하면서 바삐 움직이는데 늘 그냥 제자리에 가만히 있는 작은 부품들이 있어요. 티압 시계 아시죠? 티압 감으면 티압이 풀리면서 막 돌아가는데요. 그 티압 시계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품이 뭘까요? 티압일까요? 출까요? 돌리는 거? 근데 저는 작은 나사라고 생각해요. 나사 아시죠? 나사모. 늘 그 자리에 있어요. 움직이지 않아요. 그냥 꼼짝 않고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사가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가치 없는 것처럼 보여요. 쓰잘데없는 것이 보여요. 그런데요, 대부분의 기계가 고장난 거 보면 그 나사모 하나 빠져버리니까 고장나더라고요.
보잘것없고 하는 역할이 없는 것 같지만 나사가 없으면 기계는 망가지고 맙니다. 늘 제자리에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하는 나사가 저는 정말 귀중하게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십니다. 아버지 옆에 늘 있으면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면서 아버지의 어떤 그걸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묵묵히 있는, 때로는 아버지가 원하시는,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해서 작은 아들이 돌아온 걸 가지고 성도 내지만, 그러함에도 아버지가 말씀하시잖아요. 내 것이 다 네 거 아니냐. 아버지가 그 큰아들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면서 우리가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더 이해해야겠죠. 이제 돌아온 탕자, 동생이 돌아오면 아버지처럼 같이 기뻐해주고 즐거워해주고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야 하겠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잠깐 곁다리 빠지면, 어저께 옥상에서 풀 뽑았는데요. 한 2주 전인가 뽑아놓은 것 같은데 한 주, 2주 안 뽑았다고요? 와, 밀림이 되어 있더라고요. 밀림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쪽을 앉아가지고 풀 뽑았습니다. 반은 뽑았어요. 반은 좀 이따가 이제 우리 안복순 권사님 비롯해서 그때 뽑으실 텐데 광고합니다. 권사님 시키세요. 풀 열심히 뽑고 있으니까 우리 집사님 와가지고 설교 준비 안 하고 지금 뭐 하고 있어? 그러길. 나 지금 설교 준비하고 있어. 그랬어요. 농사는요, 풀과의 전쟁이에요. 농사는 정말 풀과의 전쟁이거든요. 제초 얼마나 잘하냐에 따라서 이것이 달라집니다. 성경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로 농사와 관련돼서 많은 비유를 두셨어요. 그래서 농사 일을 하다 보면 성경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곤 합니다. 밭을 잠깐 관리하지 않았더니 잡초가 무성해서 엉망진창되듯이, 때로는 내가 나의 마음의 밭을 관리하지 않았을 때 내 속에 얼마나 수많은 쓸데없는 잡초들이 많이 무성하게 자라는지, 그래서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되어지는지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 마음밭에 잡초가 혹시 자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귀찮아도 작을 때 뽑아야 돼요. 그래야 힘이 덜 들어요. 놔두면요, 순식간에 한두 개 같으면 커도 뽑으면 되는데요, 이 작았던 것이 순식간에 같은 속도로 확 자라거든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전에 마음의 밭에 있는 잡초들 뽑으세요. 혹시 시간이 지났나요? 힘들어요? 그래도 뽑으세요. 하나 뽑다 보면 힘은 들어도 기쁨은 넘칠 것입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간 것은 그 아버지 집에 먹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 저 본향, 저 천국을 사모하는 것은, 동경하는 것은, 그리워하는 것은 그곳에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너무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워서 정말 이상향, 금신 걱정, 고통, 돈 걱정 없는 평생 영원토록 행복하게 즐겁게 살 수 있는 그곳이, 그런 환경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고요,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하나 되고자 그곳에 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부자래요.
부족한 것이 없대요. 좋죠? 그리고 우리는 때로는 내 마음속에, 마음밭에 수많은 잡초들이 자라서, 야,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다시 조정해야지 라고 마음 먹을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조정하지 않으세요. 늘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그 관계를 변화시키지 않으신다고요. 근데 왜 우리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정하려고 하나요? 조정하지 마세요. 언제나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늘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때로는 꿀밤 한 대 맞을 때도 있겠죠. 그런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이 바뀌나요? 바뀌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정체성은,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늘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그리고 제자리에 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향 마을에 갔었는데 나머진 다 변했어요. 모든 집들이 없어지고요, 새로운 집들이 만들어지고요. 어렸을 때 기억에 그렇게 컸던 길이 있어요. 마을 한가운데 지나가는 정말 큰 길이 있었고, 그 길 가운데 소나무 한 그루, 큰 소나무 하나가 딱 있었는데요. 지금 딱 가서 보니까요, 차 겨우 2대 지나가 달 수 있는 길이더라고요. 제가 애기였을 때에는 그 작은 아이가 눈에 보이는 그 길이 엄청나게 넓은 길이었는데, 지금 가서 보니까 어떤 길요? 차 2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골목길. 그런데요, 그 소나무 한 그루는 그 제자리에 서 있더라고요. 수십 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커 보였던 소나무가 크긴 크지만, 그렇게 내가 기억했던, 기억 속에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 나무 한 그루는 그 자리에 서서 저를 반겨주었어요. 때론 여러분이 교회에 한 자리 자리하고 계속 그 자리에 지키고 있는 것 때문에 때로는 다 누군가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겁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야?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참 귀한 역할들을 감당하고 계세요. 나 이 교회 와서 내가 뭐 하는 것도 없고 맨날 아니요.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귀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우리가 많은 활동하면서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맺히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것은 내가 많은 일을 해서, 많은 것을 감당해서 많은 열매를 맺혔기 때문에, 많은 성과를 냈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고요, 죄인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죄인된 나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앉혀주시는구나, 죄인된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이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아무개 지사는, 아무개 청년은 저런 일을 하는데 나는 이 모양 이 꼴로 그냥 자기만 차지하고 있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더 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이 계시는 저 하나님 나라, 저 본향을 늘 사모하시기 바랍니다.